목소리가 작아요. 할 수 없어. 이러면 할 수 없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른손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날 사실은 마음이 참 무거웠거든요. 왜 무거웠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만해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장로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장로님이요 뭐라 그러셨는가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한지도 모르시겠지만 얼굴은 수척해 있으시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감사할까요? 이제 암인지 내일이면 이거를 위를 절제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옛날에 과장이었는데 지금은 원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몇 통 하더니 대학병원은 이 몇 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3일 만에 이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형제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가지고 결과 그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기도했더니 따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김현정 자매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그래도 비교적 시술로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 조직 검사는 들어갔지만 이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로님의 감사가 오히려 저의 감사가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나가길 원하는 건 무너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무너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성도여 무너지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고요? 무너지지 말라. 요새 이제 뉴스를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란 전쟁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미사일이 오고 가고 떨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오폭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에는요 지금 한 1,300여 명이 이 전쟁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옆에 있는 바레인도 공격을 또 통해 감행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자녀를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처참하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우방국이든 아니든 간에 인류의 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다라면 가슴 아픈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무너지는 자리가 오늘 그 전쟁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무너짐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너는 우파냐 좌파냐 너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오늘 이거를 물어보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그래요. 목사님은 그래서 어느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 어디 있습니까? 편이 나라의 편이 어디 있어요? 예?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소상공인들 여러분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1년에 그 창업을 하더라도 개업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 집들이 약 40%가 되지 않아요. 1년 안에 60%는요 문을 닫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전 세계 자살률 2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의 삶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모습들이 돌아보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버티는 척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속은 이미
내려앉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왜 무너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그냥 오늘 설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성도요, 무엇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지다라고 할 때 이 무너지다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1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2번 시작. 무너지다는 세워진 것이 내려앉거나 허물어지는 것, 이걸 무너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의 기준은 이 기준이 오늘 바로 쓰러지는 상태, 이걸 무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무너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너지는 이유,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외부 충격, 전쟁이나 경제나 관계나 갈등을 통하여서 외부적으로 어떠한 압력을 받게 되어질 때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균열, 두려움이나 상처나 혹은 비교나 피로, 우리들이 갖게 되어지는 우울감들, 이런 것들이 대다수는 이 바로 내부 균열, 비교에서 오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공격. 누가 영적으로 공격해요? 예, 옆에 있는 분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밑으로 끌어당겨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라는 거, 보통 뭐 이야기해도 계속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얘는 뭐라고 하더라도 타격감이 1도 없어 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존감이 꽤 높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뭐라 그러던지 괜찮아. 뭐 내 마음이 그런데 뭐 내가 그분을 보고 살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자존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 끊임없이 지적질하고 정지하고 넌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예? 어떻게 이야기해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오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상을 엎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저희 아들이 뒤에 앉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집에 갔다가 한번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간식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뭘 했는가 하면 티밥이라고 있어요. 쌀을 튀긴 거. 근데 저희는 애들이 많으니까 쌀 티밥을 조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만한 푸대자루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어. 그걸 하나 사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재기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해가지고 애들이 있으면 티밥을 이렇게 하나 주면 애들이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애들이 티밥 먹겠다고 뭘 하다가 봉지가 뜯어졌어. 뜯어져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티밥을 주워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그거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방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뭐 있지만,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잘할 때만 이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할 때도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오늘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지적질하는, 오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렵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에요.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집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지금도 부동산 뭐 정책인데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집에 이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뭔가를 담화를 낼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게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 이후에 이 집이 없었거든요. 집에 이 집착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죠. 경제적으로 살만한 능력이 있지도 않죠. 여러 가지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신들의 재산들이나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더 견고히 하는 데에 힘을 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집을 통하여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진다라는 거야.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어디에? 흙.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굉장히 빨리 지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오늘 단단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요? 홍수가 나는 거야. 창수가 나서 오늘 물이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탕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탕류라고 하는가 하면 맑은 물이 아니라 그 물들이 흙탕물이 되어져서 내려오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물들이 올 때에 흙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쓰러져 버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버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사실은 문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지었느냐. 여러분 문제 파악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 위에 세웠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고 그것에 어떻게 내장재를 했고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지었느냐. 어느 곳에 지었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커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상황이 힘들면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이죠. 비도 오고 홍수도 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그 답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기준이다. 기준이 무너지게도 하고 무너지지 않게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바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기준을 가져야 된다. 집을 질 때에도 일정한 기준을 갖게 되어지듯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기준이 없으면 무엇 한다고요? 무너져요. 다리도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도 기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신앙도요. 기준이 없으면요.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오늘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 볼까요? 4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48절 시작. 아멘. 따라서입니다. 기초가 기준이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초.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기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기초야. 기초를 알아야 돼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무엇하지?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기초는 무슨 뜻입니까? 사물의 바탕이나 터전 또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근본이 되는 토대를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초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치는 결정적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래인가, 그것이 반석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의 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집의 모양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48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함께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집을 짓되 오늘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오늘 바로 무엇입니까? 깊이 팠다라는 거, 시간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급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파려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추라는 말은 기둥 밑에 놓인 받침돌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주춧돌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집을 질 때 보면은 석가래라고 해가지고 이 기둥을 하는 밑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은요, 단단한 바위층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는 이제 이 석회암 지대가 많기도 하고 흙과 먼지가 날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발들이 다 슬리퍼 형태가 되어졌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옷에 먼지나 손에 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반드시 집에 들어오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손을 씻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정결 예식이고, 지금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정결 예식법 때문에 손을 잘 씻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무슨 음모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퍼뜨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현저하게 코로나 감염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손을 잘 씻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도 유치원에서 요새 교육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어디 있어요? 애들 안에 있군요. 애들 보면은 손을 잘 씻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손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손 사이도 잘 씻으라고 3분 30초 이게 30초 해가지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어쨌든 힘을 들여서 노력해서 이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집이 더 좋은가를 말씀한 게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겉모습 때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반석. 반석은 말씀인 것이에요. 모래는 상황인 것이고, 반석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모래는 사실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석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래는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지금 무엇에 있는지를, 서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1994년 10월 21일 아침이에요. 예,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큰일이 있었습니다. 7시 40분쯤에 대한민국에 큰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때 큰 충격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그 다리가 48m 구간이 통째로 트러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차량 6대가 추락하고 32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다치게 되어졌습니다. 저기 보면 버스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는데 다리가 그냥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고 원인으로 보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용접 시공 결함, 검사 미흡, 또 피로 균열을 막지 못한 유지 관리 부실이 지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이미 1992년과 93년도 조사에서 교량 일부의 부식과 하부 상태 불량이 진단되어진다라고 했지만 적절한 보수나 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그날 문제가 있다고 그날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계속해 가지고 사인을 보내거든요. 이 다리가 무너지는 이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전부터 이미 금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전부터 이미 연결세가 오늘 균열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초와 구조의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어떠냐?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기초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여러분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이 흔들림 속에서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거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신호 가운데 척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놓은 지가 오래되었고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방치한 데 오랜 기간 두게 되어지면 오늘 그게 내 신앙의 무너짐이 되어지는, 가속화되어지는 단계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은 겉만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건만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초를 보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요동치 않게 되어지듯이 여러분 반드시 탕류가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를 흔들 만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신앙인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인이라면 말씀 위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위에 서 있지 말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씀은 오늘 무너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에도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앞절 말씀인데 앞절로 돌아가 봅시다. 47절 말씀 함께 봅시다. 47절 시작. 아멘.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함이 기준이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느냐? 행함이 기준이에요. 행함. 여러분 행함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은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이걸 무엇이라고요? 행함, 행함.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47절에서 예수님은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내게 나오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데서 끝나면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듣고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자와 행하는 자를 본문에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항상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 어리석은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시공이 틀리면요, 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너지는 것이에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그것을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듣기는 하는데 무엇하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그 행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빙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시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공해야 돼. 시공자들이 돼야 돼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집을 질 때에 사실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친구가, 저는 이제 이 건설 쪽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제법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예, 63 빌딩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있는데 이 롯데타워 골조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많은 이 건설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가지고 무엇 하는가 하면 자신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러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면서 다니면서 봐가지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다시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장 소장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대표들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 소장을 한 20년, 30년 차 되어지면은요, 소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수십 년간 현장 소장을 한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 이미 이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빌라 한 채 짓는 거는요, 2, 3개월이면은 설교 도면이 없어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요. 뚝딱 해가지고 한 2달이면은 땅에 어느 때 뭐 자동차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한 3개월이면 그곳에 빌라가 하나가 뚝딱 해서 분양합니다. 뭐 이러는 거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 오래 살아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가게 되어지면 결로가 있거나 혹은 뭐 곰팡이가 피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뭐 하자 보수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일을 봅니다. 저희 집도 보면 아파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48층인데 이 아파트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소장이 이 48층 아파트를 짓는데 머리로 생각한 거,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다 단지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곳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렇게 하면 아파트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진짜로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2022년 1월 12일 날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만 붕괴되었지만 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기만 이 다시금 공사해가지고 아파트를 다시금 올려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아파트 단지에 저만큼 지었던 모든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철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저렇게 지어서 저거 다시금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많이 들죠. 그러나 그 효율성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오늘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보강해서 그냥 빨리 하는 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나라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철거하라.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설계가 되어졌을 때 그 설계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를 짓는데 고층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 아는 거 많고 효율적인 거 많고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효율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 사랑하는 영혼과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부흥의 세대를 겪었지만 옛날에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평역에서 오늘 또 각 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침마다 외쳤거든요.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밖에 나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신 이상자라고만 하면 괜찮은데요. 신고가 들어가요. 경찰이 바로 5분 정도만 있으면 와가지고 제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우리 권사님이 김근순 권사님이 교회 오신 게 저희 현수막 하나 보고 오신 거거든요. 제가 현수막을 보고 이 교회는 어디 있을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도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저기 있다. 뭐지 그 교회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을 작년에 계속 밖에다가 달고 지역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은 옆에 조그맣게만 넣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붙이면 다음 날 뛰어가요. 그리고 다음 날 전화 옵니다. 한 번만 더 붙이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목사님 안 붙이신다 그랬는데 왜 또 붙이셨어요? 하면서 하는 거. 이거 하면은 벌금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인사하는 건데 이거 현수막 못 붙이게 하면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밖에도 아니고 안쪽에다 붙인 건데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새 무서운 건 민원이에요. 민원 해결이 공무원들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다 알겠는데 민원 이거 해결한 걸 반드시 거기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현수막 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외벽이 있는데 외벽 우리 아파트 안쪽에서 높이 해가지고 넣어서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역시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고 부가 대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주제에서 제가 지금 또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된다. 행함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무빙이 있거든요.
작지만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교회가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거. 오늘 이런 것들은 오늘 무엇이냐? 행함은 있지만 그 행함이 어떤 목적성, 실효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프로그램으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쳤잖아요. 옛날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도 여러 번 뭐 하고 그러지만 제가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오면 우리 자리 가득 차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되어지면 어때요? 썰렁해요. 그렇게 와가지고 정착하는 비율이 채 20%가 되지 않거든요. 또 하면서 전도한다고 우리 뭐 후라이팬도 나눠주고 막 여러 가지 물품도 나눠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란 한 판 받으려고 어르신들 오고 후라이팬 하나 받으려고 오고 다음 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그러니까 이벤트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예배가 아니라 무엇인가면 이벤트화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오늘 그곳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모자이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준을 잘 세워 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아프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괜찮으세요? 전화하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크지 않더라도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합니까? 저 행복해요. 여러분 보면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행복해요. 아이들 오는 모습 보면 행복해요. 오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죠. 세 번째는 우리 49절 말씀 보기로 원했는데 4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점검이 기준이다. 점검이라는 말은 이상이 있는지 살피고 검사하는 일, 이걸 점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곧 무너져라는 이 표현은 충격이 오자마자 버티지 못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괴됨이 심하니라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붕괴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끝을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점검 없이 방치된 신앙의 결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리가 없는 건축이 위험하듯이 점검이 없는 신앙도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균열이 가 있는지 잘 알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상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죄를 지금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무엇하라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요새 찬양 좋아하거든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 만큼 무엇하라고 저는 이야기하냐면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1시간 성경을 읽는 사람, 여러분 성경만 1시간 읽지 말고 그러면 30분 줄여서 뭐 하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목숨 거는 우리 권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줄여서라도 시간을 줄여서라도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밸런스가 맞는 사람은 무엇하게 되냐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흔들리는 거 이런 점검표를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몸이 좋지 않으니까 요새 보는 게 맨날 건강 프로그램 보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있고, 옛날엔 보지도 않던 이 건강 프로그램 계속 정보도 찾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계된 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는가 하면 돌팔이 의사쯤은 된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면은 뭐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잘못된 음식 정보를 가지고 제가 또 제 몸에 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방탄 커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커피에다가 버터 한 조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먹으니까 병원 갔더니 뭘 드셨냐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성 지방 수치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이 나왔고 먼저 피 검사한 거보다 2배가 나왔는데 도대체 뭘 드시냐고. 아니 야채 먹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방탄 커피, 버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몸에 좋을 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더 된 상황이 됐거든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 있어서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어디 때문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좋아하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성균 씨가 나왔던 이 역할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성균 씨가 박동훈 역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이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구조기술사. 이 구조기술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건물이 잘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안전 검진하는 사람이 건물 기술사예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의 내력을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이 건물이 높으니까 사람이 옛날엔 가서 육안으로 검사했는데 지금은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가 하면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건물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해요. 멀쩡해 보이지만, 오늘 다 괜찮게 보이지만 오늘 그곳에 금이 갈 수 있는 거, 그 작은 금이 오늘 누수를 만들고 균열을 만들고 그것이 건물을 붕괴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웃고 있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안에는 금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썩게 되어져서 오늘 그곳에 고름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무엇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막 가지 마세요. 길이 안 보이면 이곳에 저곳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멈춰라. 멈춰서 있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 서면 비로소 주변이 보이거든요. 흔들릴수록 방향을 생각하요. 이곳저곳 빨리 뭘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멈춰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안 되는 이유, 오늘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고 전쟁이고 세상에서는 여타한 이유들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자기 합리화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수록 멈춰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작은 균열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그 방향대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초가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행함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점검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이런 탕류가 올 때에 반드시 온다니까요. 반드시 내가 신앙을 가져도 갖지 않아도 인생의 탕류가 물길이 험한 일들이 내게 몰려올 때에 오늘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어디 있느냐?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와 소망이 있기를,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늘 그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함이 기준이 되고 점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또 이 주님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오늘 그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잃어 방황하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잠시 우리가 멈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석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파고 오늘 또 힘이 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기초를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행함을 아버지 안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믿음의 종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오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파하고 흔들리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이 싸매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집을 잃어버리고 오늘 가족을 잃어버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잃어버린 오늘 슬픔에 있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지구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